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 16, 17. 우리야 그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다윗 11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처 밧세바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출산하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금식도 하고 뭐 이제 고쳐달라고 했지만 죽고 이제 나니까 그냥 그걸 끝마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첫째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금식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인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땅에다 손을 대고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어떤 그 고통, 그 아픔 때문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죽어가는 첫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첫째 아들, 즉 망해가는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후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디아스포라라는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번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셨냐?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시니까
전지전능하니까 그걸 보고 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룻밤만 새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그 많은 핍박과 학대, 또 홀로코스트 같은 고통스러운 유대 민족의 죽음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토록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울었어요. 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로마 그 집정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는 로마 관리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못 지겠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죽이라면 죽이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손을 씻고 이 죄를 너희들이 그럼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가져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나치가 그 치리하던 독일 그 전쟁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점령한 그 지역의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독일의 나치 정권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홀로코스트는 그 헬라 말로 홀로코스탄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불에 의하여 희생된 재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가장 참혹한 것이 가스로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그때 사망한 유대인만 57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죄로 네 후손이 575만 명이 죽을 거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동족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걸 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자신은 십자가를 달게 받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형벌을 명쾌해주면 좋겠다. 내면으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만 면하고 육의 고통을 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인간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 당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을 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 당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같은 기도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육을 위한 기도는 우리 영이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기도는 영의 기능이 자꾸만 잠을 자게 해서 혼적인 기도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영을 위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하면 영이, 우리가 누워서 육이 잠을 잘지라도 영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가서 5장 2절에 잘 나타났죠. 잠을 자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는 똑같이 잠을 자요. 예수님 올 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 5장 2절에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12장 16, 17, 18절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마침내 죽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육적인 이스라엘, 그 율법을 지킨 큰 아들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죽고 폐해져야만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말씀처럼 첫 아들로 온 그 다윗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그 지킨 율법이 반드시 죽고 폐하여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히브리서. 우리가 구속자적으로 다윗의 일대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판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큰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의 선배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하여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첫 아들이 아파서 막 사경을 헤매니까 2주간 금식을 했는데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가서 위로하고 했다는 겁니다. 늙은 자들은 뭐냐? 육의 힘이 빠지고 자아가 죽은 신령한 영적인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요, 꿈은 젊은이나 안 꾸네 똑같이 꿈을 꾸죠. 그 얘기는 뭐냐? 꿈은 의지가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다윗 왕가의 늙은 신하들, 그러니까 이 늙은 신하들은 누구냐? 자아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다윗 왕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젊은 제자들이었어요. 젊은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영의 깊은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추구할 때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땅에다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저희를 떠나 예수님이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땅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여기 뭐가 나와요?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레위기 1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7절 8절. 왜 예수님이 돌을 던질 만큼 가서 기도를 했나?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나병의 특징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금방 몸 전체로 퍼져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오면 돌을 던지고 쫓아냈어요. 그 얘기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오면 병이 옮기니까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한 거예요. 못 오게 한 거.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은 죄의 전염성.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으로 왔는데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죄의 결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렇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문둥병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돌을 던질 만큼 격려를 했던 것처럼 감람산의 그 마지막 기도를 했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자신이 지시고 속죄양처럼 죄를 짊어진 양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3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왜 가까이 왔으면 그냥 소리를 안 지르면 되는데 돌을 던질 만큼 멀리 떨어지니까 소리를 들려야 예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예. 여기서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지었지만 사단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가 있는 곳으로 땅은 영적으로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구속자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으로 회복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었다는 것은 몸을 씻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죄인된 육신의 죄의 모습을 벗고 영의 부활 생명체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는 뭐야? 물에 잠기는 거죠.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에 일어나고 씻고 또 기름을 발랐다. 기름이 발랐다는 것은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의 사역을 회당에서 나타내며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을 들어서 설교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다시 왕궁으로 와서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그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베풀게 하고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구약의 율법교회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신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버린 자라고 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금식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마음 안에 신랑으로 좌정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법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58장 6절 7절 한 번씩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길을 끌어주며 앞대 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들은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 보고만 해서는. 왜냐? 우리는 금식을 어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봅니다. 내가 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뭘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금식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어떤 자신의 목적을 해결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적으로 힘든 사람, 환경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흉악하게 그 결박되어진 영적인, 환경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훌륭한 그 링컨 대통령이 가장 큰 금식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응?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그러니까 교회에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멍에가 둘러싸여서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그 압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영적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으로 넣는 건 안 되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줘야 되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압제당하는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환경 가운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금식이라는 겁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줄인 자라는 것은 꼭 우리가 청량리에 가면 밥을 주죠. 홈리스들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육적인 양식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고달파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빈미는 방황하는 자죠. 근데 그런 방황하는, 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것도 좋지만 누가 집이 없어요? 한국에 가나안 신도가 거진 500~600만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신도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탕자처럼 돼지우리 성막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가 임재하는 지성소,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옷을 벗고 온 사람이 있으면 옷을 사다 줘야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뭐냐? 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면 벗은 자가 꼭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부한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 의가 부여한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까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 걱정할 수 없어. 이런 것이 벗은 자입니다. 벌거벗은 자들. 예. 자기 의로 부한 자들. 그 다음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좋다. 여러분, 이 고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주 안에서 주님의 뼈로 구성된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지, 그들로부터 숨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고륙 중에 고륙이라는 거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서 죄였은즉 여자라 칭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은 다 똑같은 고륙이고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주적인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다윗의 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